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본 회복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엔 아치 모양을 한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즐거움도 모든 고통도 잠깐이며 지나갑니다. 길어 보이지만 영원에 비교하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물건을 쓰지요? 다 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노후에 제대로 한번 놀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렸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병실에서는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 죽을 수가 없어. 하지만 얼마 있다 이 할머님은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새겨 받아야 할 말씀이지요.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십시오. 우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보여도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 생명도 그리 멀지 않아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던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글을 쓴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 그가 쥐었던 모든 권세, 그가 거머쥐었던 수많은 물질,
명성,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도 마치 세탁소 옷걸이에 걸친 옷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옷걸이에 걸린 옷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내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주인께서 찾으시면 다 벗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분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수많은 껍데기들이 있지요. 나의 학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껍데기들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껍데기들을 붙잡고 사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지극히 허무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 영원에 있을 때에만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 때에만 우린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이 저 영원에 있습니까? 저 영원에 연결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사는 한 가지 이유, 그건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자 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자 문 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분께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지만 어떤 자도 어떤 학문도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철학은 내가 노력해서 그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한계를 가졌습니다. 절대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던 인생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풀과 꽃과 모든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때가 옵니다. 무슨 때입니까? 마를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의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죠? 추운 겨울을 지나
딱딱한 얼어붙은 대지를 연약한 풀이 뚫고 올라옵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입니다. 봄은 이처럼 높아지는 계절이죠. 모든 것이 위로 솟아나는 계절이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실록이 우거지고 넓이 폭넓게 온 세상이 푸른 빛으로 가득 찹니다. 실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은 낮아지는 계절입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은 다시 긴 동면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봄은 위를 향하는 계절이고, 여름은 넓어지는 계절이고, 가을은 아래를 향하고, 겨울은 긴 겨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높이, 그 깊이, 그 길이, 그 넓이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시사철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전파하되 이 땅에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말은 헛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리라 약속하셨고, 그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내가 정말 수고하며 살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내 존재와 내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곳곳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낸 보혈의 은혜, 영원토록 그 은혜로 우리들은 살 것이며 온 세상은 움직일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치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할 때 우리들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단 하나의 진리라도 깨달았다면, 또 단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도 발견했다면,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정말 그렇구나, 이 짧은 인생 속에 단 하나의 진리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부활로서 모든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탄생과 그 예쁜 웃음소리, 아름다운 석양의 그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귀한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장 이 땅을 지금 떠난다 해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와 아름다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또 만남의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의 혼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들은 우리 영혼이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절벽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든 고난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임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조차, 고통의 극치가 죽음인데 죽음조차도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단 말입니다. 죽음은 천국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조차 다시 부활로 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기어코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고난의 강을 지나 고난의 광야를 지나 결국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용숙 집사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더 뵙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사하셨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라지신 게 아니라 천국에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도 살아있고 자손들에게도 살아있고
지금 천국에 살아계신 집사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입성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가 이 땅에 왔으니, 천국에 왔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좋은 천국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그날이 오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도 영원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선 예수를 믿는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이 선을 이기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은 영원히 부활할 것이며 악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송가 150장을 부르곤 합니다. 오늘 1절과 4절 한번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의 찬양의 시간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남아 있음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난 멸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헛된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썩어질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을 영광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 땅 너머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고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의 수고, 주 안에서 드려진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기꺼이 약해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약해져서 희생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건 헛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상관없는 모든 건 헛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그 순간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그 삶은 헛되지 않으며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양훈 목사님 70주기 감사 예배에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섬기던 나환자들, 그 나환자들이 사랑하는 목사님한테는 나병이 전염되지 않기 원하여 그들이 따로 식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어떤 나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목사님이 그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질겁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나 환자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받아봐도 도무지 전염되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저분들처럼 나 환자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마음껏 볼을 부비며 살고 싶은데 나 환자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다면 어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예수님다운 게 뭐라고 그랬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아니고 멋진 설교도 아니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과 함께 울고 웃고 사셨던 것, 그게 바로 가장 예수님다우신 모습이었던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도 그들처럼 나 환자 되어서 같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함을 오히려 애통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나 환자들을 섬기며 살다가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손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관점으론 버림받고 천대받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만큼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걸 아셨고 그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그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을 그토록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 사람들과 공산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공산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과 또 저 얄미운 일본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밉지만,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하시고, 공산당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본 사람 위해 기도하시고, 땅끝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대가 지불이 없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말합니다. 이따 사라지는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영원한 가치요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가치를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배설물을, 똥을 고급 그릇에 담아서 장롱 속에 놓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걸 그렇게 잘 담아서 장롱에 가두고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라질 가치들, 썩어질 가치를 내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잃어버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말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뒤집으면 뭐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란 말입니다. 바보. 그러나 우리들은 바보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우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걸 기꺼이 포기할 때 우리들은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무엇이죠? 참된 회개는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어질 가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잃어도, 심지어 건강과 목숨을 잃어도 찬양하며 영혼의 나라로 영광 가운데 입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코로나 따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뿐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합니다.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코로나도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담대히 일어나 복음의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영혼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썩어질 가치보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신앙과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교지 땅 끝까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가치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과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복음 성교지 땅 끝까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썩어질 세상 가치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생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교지 땅 끝까지 힘있게 증거되는 그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저희 교회 공동